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행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행복. 주는 행복. 주는 행복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남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참 우리가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받는 건 참 신나고 좋은데, 누가 선물을 주면 내가 받는 건 좋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주려면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건 나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이거 주면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 텐데 이런 걱정도 되고요. 이렇게 자꾸 주다가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뭔가 필요를 보고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그렇고, 선물을 주는 것도 그렇고, 주는 게 사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참 보면은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면은 잘 주는 이가 있죠. 나에게 누가 제일 많이 줘요? 보통 보면은 부모님이 내게 아낌없이 주죠. 특히 엄마가 내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그렇잖아요. 엄마니까 또는 아빠니까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당신이 배가 고파도 전혀 배고픈 척하지 않고 난 먹었다 하고 먹을 걸 나눠주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왜 그렇게 주죠? 사랑하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는 거, 아낌없이 준다고요. 정말 좋은 걸 보면은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걸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기가 어려워요. 사랑해야 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잘 줘요. 사랑이 인색한 사람,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줘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요, 주지 못한다고요. 먼저 나만 생각하니까 욕심에 사로잡히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이 돼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죠.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다 내주셨잖아요. 목숨까지도 내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시냐?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면은 행복을 거기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가 있어서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행복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요, 금방 메말라 버려요.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요, 때로 보면은 작은 것에 그냥 상처받고 섭섭해가지고 아까워한 거, 이미 준 것까지 아까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사랑에 푹 젖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러면 나도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고이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주면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줘요. 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주기도 해요. 조건 없이 잘 준다고요. 많은 경우에 보면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의 이런 투정을 다 받아주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자꾸만 부어주셔야지 계속 줄 수가 있고요, 또 끝까지 줄 수가 있고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고요, 준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되고요, 더 많이 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드리고 또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주고 나누어 주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렙다에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죠. 너무나 온 세상이 가물어서 나라 안에 모든 게 다 가물어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곡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밀가루 통에 그 남은 밀가루, 그리고 아주 조금 이 병에 밑에 찰랑찰랑 있는 그 기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하고 반씩 나누어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내게 가져와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먼저 내게 가져오고 남은 것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게 또 어디 있어요? 마지막 빵 하나 만들면 다 끝인데. 그런데 이 사렙다 여인이 자기가 먹을,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함께 나누어 먹을 그 빵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가보니까 분명히 마지막 박박 긁어서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를 박박 긁어서 만들었는데 기름병에 기름을 다 한 방울까지 그렇게 따라가지고 만들었는데 보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또 생겨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을 따르니까 기름이 또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 이 흉년이 연속되지만은 모두가 굶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힘도 없고 누가 공급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빵 하나를,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마지막 음식인 그 빵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이 사렙다 여인의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의 이 흉년을 무사히 넘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뭐냐, 우리가 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줄 뿐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나누어줘도 하나님이 또 내게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죠. 아름다운 사랑이죠. 왜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커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 과부가 엽전 2잎 딸랑 헌금기에 넣는 걸 보고요, 칭찬하시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걸 헌금하고 나면은 자신은 그날 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고 칭찬을 하시죠. 이 헌금이 진짜다. 금액이 많은 것, 많은 두툼한 지폐를 들고 와서 넣으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해서 여기에서 나만큼 헌금 하는 사람도 누가 있어 뻐기는 그런 바리새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희생이 담긴 헌금이잖아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줄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릴 때 장에 가서 이렇게 쌀을 싸우는 걸 봐요. 어머니가 보리를 사올 때도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말이 있고 돼가 있어요. 조그만 말로 한 말 두 말, 부자는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쌀을 사지만은 가난하면은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쌀을 산다고요. 조그만 돼. 그런데요, 이 쌀 파는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게 이걸 담아요. 싹 담아가지고 샥 뭐예요? 이 막대기 같은 걸로 쫙 밀어가지고 아주 이게 뭐예요? 가득 꾹꾹 누르면은 손해잖아요. 장사꾼이. 그러니까 누르는 게 어딨어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걸 아주 날렵하게 긁어가지고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이 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농사져서 팔려고 하는 인심후한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담고서 꾹꾹 눌러요. 그리고 말 같은 걸 어떤 경우 쿵쿵 찌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꾹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말, 두 말 또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어느 게 양이 많아요? 물어보는 제가 웃기죠. 당연히 꽉꽉 누르고 쿵쿵 찔러서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더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히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그처럼 부어주시겠다,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좀 전에 사렙다 가보에 빵 하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을 뿐인데 3년 6개월 그 흉년을 굶어 죽지 않고 늘 굶지 않고 배부르게 만족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먹잖아요. 그거 하더라고. 빵 하나 그냥 이거 허기를
때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그 입맛만 즐길 정도의 그 마지막 음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처럼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작은 것 주었을 뿐인데, 작은 것 드렸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참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너무 정말 부족한데, 작고 시시한 것인데,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가득히 채워주고 싶어요. 조그만 거리라도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요, 헌신하는 것도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요, 항상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믿음을 보이는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자꾸 그렇게 감동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려고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야 네가 좀 나눠라, 야 네가 이 일에 앞장서서 먼저 헌신해라,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게 부담스럽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고서 못 본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려고 자꾸 내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군요.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군요. 내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게 지혜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풍성해서 후하게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여기서 보니까요,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는 대로. 뭘 주느냐, 어떤 대로 담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되어주는 그 되로 하나님께서 내게 돌려주신다 이 말이야. 담아주신다. 그 말씀의 앞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하지만 남을 보고 판단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헐뜯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너도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 부끄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수치를 당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숨을 거예요.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죄가 다 감춰지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 가지고 이게 온 천하에 이게 죄가 드러나 가지고 그 수치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겉으로 멀쩡한데 겉으로 정말 어떤 좋은 직장도 갖고 좋은 가정도 갖고 잘 하고 있는데 그만 죄가 드러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 자살해 버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이 죄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러워 고개를 못 들고 숨을 데를 찾고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심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누가 잘못한 거 봐도 허물을 감추어 주려고 힘쓰라 이 말이에요. 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게 드러나도 그걸 비난하고 그걸 공격하고 그거 가지고 망신을 주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아주 세상 몹쓸 사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떠들고 다니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허물을 감추어 주면 용서해 주면 정죄하지 않으면 그 모든 면에 어떤 이해하려고 애써주고 그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다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아름답고 신나는 복된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 너희가 되어주는 그 되로 너희도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물질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이 실수를 갖다가 용납해 주는 거 이것도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몇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뭔가 이게 여기서 올라올 때도 있지만은 눌러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고 상종하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다시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힘쓰고 용납하려고 힘쓰고 용서하려고 힘쓰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먼저 손을 내밀려고 힘쓰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기대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성경이 그런 얘기잖아요. 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0데나리온 탕감받고 뭐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고 3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줘가지고 그 취소받은 종의 이야기 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작은 것 용서하면 하나님 큰 것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허물 덮어주면 하나님 우리의 큰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손해 보지 않아요.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이 내게 가까이 다가온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줄 수 있을 때 열심히 줘야 돼요.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한 번 더 눈을 질끈 감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이 구복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죠.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쭉 나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홉 번째 복이 구복이다. 이 구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번째 복이 주는 복이다. 주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오늘부터 이 주는 일에 인색한 어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주고 기쁜 마음으로 주고 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며 어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는 행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주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주다가 시험에 들 때도 많고 주다가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았습니다. 조금 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크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이었고 정말 고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줄 수 있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줄 수 있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 듣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며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넓혀 주시고 또 믿음도 더욱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말씀처럼 정말 주는 행복을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가득히 부어달라고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이제 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고 이제 거의 생활 방역 체계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장례식장에도 누구도 가족 외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도 사람들 많이 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생활 체육
우리 테니스 코트가 몇 달 동안 딱 문 닫았는데 거기도 열려서 운동하는 사람들 또 보게 되고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또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실은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많이 갇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잘 또 빠르게 본래 예배의 그 인원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 신앙적으로 잘 어려움들을 이게 이제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틈타서 믿음이 식어질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목장도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 모여지지 않아서 목장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체들 중에 또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다 치료되어지고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